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막히고 닫힌 것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 복음 전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믿어지고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인 27장에 오면 바울이 그만 구속됩니다.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돼요. 그걸 미결수라고 합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의 죄인,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서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바울을 그 배에 태웠죠. 이제 여러 날 항해하면서 가다가 니누 앞바다에 이르러 맞바람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서 그레데의 섬을 바람막이 삼아 살모데 앞 바다를 항해하며 지나가요. 그리고 그레데 섬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가서 미항이라는 곳,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 도착합니다. 미항에 잠시 정박해서 상황을 살펴보는데 이 바다의 풍세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썩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항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잠깐 상황을 기다릴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데, 바울은 항해를 강행하지 말자. 그리고 선장하고 선주가 있었어요. 또 이들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정박하자.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뉜 거예요.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이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의견을 선택할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죠? 그러나 그때의 당시는 바울은 죄수였어요. 죄수. 그리고 선장, 배의 주인인 선주,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 쪽에 무게가 실려요? 선장이나 선주 쪽으로 실리죠. 아니나 다를까 백부장도 그 의견을 선택해서 출항을 합니다. 베니스를 향해서 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광풍에 배가 끌려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실까 봐.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하단부에 크레타라고 하는 이름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오른쪽 밑에 그 크레타가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레데 섬이에요. 지금 그 오른쪽에 보면 살모라고 나와 있어요. 살모네. 이 살모네에서 이 크레타 섬을 끼고 밑에 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중간쯤에 미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미항에 정박해서 거기서 이제 멈출 거냐 갈 거냐를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 미항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우다라고 하는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베닉스라고 써 있어요. 베닉스를 가려고 했는데 화살표가 어디로 돼 있어요? 밑에 쪽으로 돼 있죠. 풍랑 때문에 베닉스로 못 가고 그냥 망망대해 바다로 이렇게 미끌려져 간 거예요. 그렇게 우르르르 가다가 표류를 하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지금 지도에서 나타내 주느냐? 태풍으로 배가 방향을 잃음. 이 상황을 제가 지도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조금 전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인생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이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땀 흘려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와 같은 모습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저마다 인생이라는 배를 띄우고 언제 풍랑이 일지, 어디에서 암초를 만날지, 어디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면서 자신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를 향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항해와 같다는 거죠. 지금 바울 일행이 탄 그 배가 그래도 여기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훨씬 크고 시설도 좋고 괜찮아. 여기 작은 항구에 있지 말고 우리 괜찮은 데에서 어차피 기다린다면 그렇게 하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면서 순적하게 되기를 바라요. 순풍이 불기를 바라요.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인생 선장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합니다. 나침반, 양식, 연료 준비하고 또 항해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를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항해에는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존재하죠. 풍랑이 있습니다. 암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 정보 없이 갑작스레 들이닥치면 손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레이더로 다, GPS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암초나 풍랑에 대해서 웬만한 거 다 대비가 되고요. 정말 아주 불가피한 상황, 긴박한 상황이면 다 무전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전 운항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 없다면 그야말로 무방비로 풍랑도 맞이하고 암초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 항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베테랑 선장이라도 풍랑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배라도 풍랑 앞에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 모든 걸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항해를 떠났지만 이처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표류라고 하죠. 표류. 배가 자동차 핸들 같은 걸 키라고 합니다. 선장이 키를 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이 세면 아무리 선장이 키를 잡아도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왼쪽으로 끌려가고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풍랑 앞에 우리는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두려움과 절망에 붙들릴 뿐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풍랑을 만난 인생과 같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 내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진짜 표류하는 듯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목표하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계속 좌충우돌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속에 길이 보일 것이고, 그 음성 속에 나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자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선원들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 짐들은요, 재산이에요. 재산. 물건을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갖기 위한 그런 짐들이에요. 그냥 짐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럼에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자 배를 항해할 때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그래도 풍랑은 멈추지 모릅니다. 급기야 그들이 준비했던 양식까지 다 버립니다. 양식을 버리면서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양식을 버립니다. 왜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양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양식조차 버리는 것을 통해 결국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배에 타고 지금 갈 때는 다 필요한 거예요. 재산도 필요하고 배를 움직이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어야 되죠. 아니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식까지 다 버린다는 얘기는 바로 내 생명을 부지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었어요. 왜요? 풍랑을 만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가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지난날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자. 그때는 그런 생각 안 되다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잘할 걸, 아니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 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럴 걸.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껄껄껄만 남는데요. 내 인생 껄껄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로 우선순위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풍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어오기 전에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제서야 진짜 이게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소중하지 못한 것을 위해 소중한 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목표한 대로, 자기 바쁜 대로 막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가족들도 좀 봐야지 하고 가족 봤는데 가족들이 안 보여요. 벌써 다 분가하고 다 이제 장성하고. 여러분 그 리스트 아세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트. 1번 딸, 2번 아들, 3번 아지, 4번 양이, 그리고 이 인간은 7번쯤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 지나고 나서 그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추억과 관계와 함께하는 공유된 삶을 갖지 않으면요 나중에 부부끼리도 대면대면해요. 그냥 몸은 같이 있고 시간은 같이 있었을 뿐 마음과 정서적인 것과 생각들이 공유가 안 되면 나중에 60대 70대 돼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여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신앙의 가치예요. 신앙은요, 전적으로 가치입니다. 가치. 똑같은 것을 보고 필요 없어 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해 라고 여기는 분도 있어요. 신앙은요,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예요. 그런데요, 이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비로소 신앙의 가치를 알았을 때는 늦는 경우가 많아요. 폐암 말기. 그때 신앙의 가치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분들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가 아니라, 어려움 겪어서가 아니라 지금 발견하고 깨닫고 가치와 그 의미를 소중하게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그래도 내 자존심이지.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 분들은. 목숨이 제일 소중해요. 근데 그 생명 중에 최고로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최고로 소중한 거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롭게 산다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함께 탔던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나마 가장 덜 필요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짐을 버렸고, 그 다음에는 도구들을 버렸고, 그 다음으로는 식량들을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제서야 우선순위를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지. 뭐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확인하되 진짜 소중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잘 선정해서 여러분의 삶의 항해가 어려움을 만나서가 아니라 미리 잘 대비하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며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사실 풍랑을 만나게 된 단초가 된 원인이 된 상황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의 의견과 선주의 의견이 달랐어요. 바울은 뭐 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다. 선장과 선주는 뭐예요? 아니, 우리 어떻게든 저 베닉스를 가야 된다. 그래서 가자. 결국 백부장은 오른손 왼손, 바울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뜻에 따랐죠. 자, 이에 바울이 했던 말이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왜요? 선장이 항해 경험을 갖고 있으니 이 배와 날씨와 항해 모든 것들을,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제일 잘하는 전문가예요. 선주? 배의 주인이에요. 아니, 주인이 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됐어요.
바울 죄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뭘 알겠어요? 라고 하는 당연한 판단을 하게 되죠.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바울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27장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장을 주목해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된 시간 만에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그것도 일반 풍랑이 아니라고 하죠. 광풍, 미친 바람, 태풍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죠. 한치 앞을 모르는 것처럼 얼마 뒤를 몰라요. 우리는 얼마 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것을 하늘처럼 믿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신의 뜻과 신념을 믿고 따릅니다. 그것이 맞은 거야, 그것이 옳은 거야 라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지금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포착됩니다. 또 하나 13절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빨간색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왜 뜻을 이룬 줄 알았냐면 순풍이 부는 거예요. 배가 출항을 했어요. 지금 시대랑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엔진이 돌잖아요, 배에. 2000년 전에는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갔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순풍이 불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한 바람이 딱 불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느낌이 어때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환경이 딱 받쳐져서 잘 진행되면 누구나 기분 좋아요. 야, 진짜 내가 잘 결정했어. 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야, 잘 됐어. 그러한 지금 심리 상태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그 안에 담겨있는 욕심이 숨겨져 있어요.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거기가 큰 항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큰 항구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일단 술 마시기 좋아요. 숙소가 좋거든요. 놀기 좋아요. 여행하기 좋다는 거예요. 편의시설도 잘 돼 있거든. 그 욕심, 그 욕구,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돼서 무리하더라도 무릅쓰고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면 좋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나 욕구가 내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백부장, 선장, 선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사람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그 모든 막 그냥 지금 며칠 동안 비바람과 풍랑과 뭐 그냥 진짜
아수라장이 아수라장. 모든 거 다 던져버리면서 겨우 이제 목숨 부지하면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 이렇게 요동하면요, 저는 막 머리 아프고 배 아파가지고요, 이런 놀이기구 같은 거 잘 못 타요. 배도 타면 멀미하고요. 근데 이거를요 24시간 내내 한다고 쳐봐요. 아무리 뱃사람이어도요 못 견딥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진짜 미치고 막 그냥 그럴 일이에요 지금. 네. 근데 바울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짜잔 나타나서 지금 읽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선택해서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죠.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안심해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다. 미친,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여기서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막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 주장이 맞다는 얘기한 거구나,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 총괄하는 사람과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전체 276명이거든요. 그 선원들이 찍소리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전까지는 백부장의 리더십, 선장과 선주가 이끌어가는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됐다면, 이제는요 바울이 하는 말에 모두가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동안 상황을 지배했던 선장과 선주, 백부장의 소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말에 온통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좀 궁금해지시면 좋겠어요. 인생의 모진 풍랑 앞에 경험도 필요 없구나, 돈도 필요 없구나, 권력도 필요 없구나,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지? 보니까 희망이에요.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헛소리 희망 말고 진짜 희망이 필요해요. 네, 바울의 이야기 들어보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는 진짜 희망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왠지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살아가면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을 맞을 때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찬양을 불러볼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멈추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풍랑 속에서 고요하고 나를 안심케 하시는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광풍의 해오리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 믿었고, 바울은 아마 요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그 광풍이 불 때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끼게 해준 것이 맞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그냥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당신들 진정해,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강력했겠을까요? 야,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가 쫑긋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맞아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도 근거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근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믿노라. 아멘. 바울은 그냥 자신이 추측하고 예측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어젯밤은요, 바울도 함께 멀미하고 바울도 정신없이 힘겹게 보냈던 그 밤이었어요. 바울이라고 안전한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276명 중에 한 사람으로 똑같이 고통 중에 있었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래 가졌던 그 뜻과 계획, 가이사 황제를 내가 꼭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안심하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털끝만큼 상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생깁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여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가 갖는 용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 못 이루는 슬픔의 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통의 밤, 괴롭고 고통스러운 낙심의 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밤에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시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그 어둠을 몰아내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힘겨움 속에 위로와 희망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은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27장의 맨 마지막 4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아멘. 땅에 육지에 상륙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조됐다고요. 다 살아났다고요.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풍랑은 해결됩니다. 절망은 희망이 됩니다. 슬픔은 노래가 됩니다. 눈물은 웃음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풍랑 중에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말씀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풍랑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되어 하나님 풍랑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망의 밤은 믿음의 아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폭풍의 절망이 믿음의 희망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